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주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6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제급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업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야 찬송하세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우리의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만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리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때론 육신의 질병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 평탄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하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성군보다는 폭정과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고 살해하는 폭군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을 속히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들의 숭고한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가 돌보던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같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장애인 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던 때에는 장현철 씨라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아로 사셨는데 폐결핵 말기가 되어 인천의료원에서 거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핵균이 전신에 모두 퍼져 전염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간병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병원에서 제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신장 이식술을 받고 생활하던 시기라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분 후 폐결핵 말기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병으로 인한 육신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음 앞에서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선교를 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 선교를 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다 1902년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탔는데 다른 배와의 충돌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탈출하지 않고 정신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구하려다 결국 배가 침몰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 혹은 순교자라고 칭송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였던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모두 죽였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죽음 앞에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죄를 하다가 때로는 낙심과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슬람권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40일 동안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넘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도가 되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쳤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확신을 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행했지만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자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어회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을 따르고 동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보면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죽음이 두려워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담대하게 죽음과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사명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낱 미문인 짐승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머나먼 타국인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다 생을 마감한 무수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조선에 선교를 왔다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조선을 위해 기도하며 생을 마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였는데 1907년 조선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은 이듬해인 1908년에 2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무수한 순교의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를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순교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히 복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러한 큰 복음의 빚을 졌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에게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가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
성부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